네, 오늘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퇴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지금 회사에서 은퇴하시는 나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물론 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2의 인생을 많이 계획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를 들어 은퇴 나이까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내가 노후에 이 정도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다, 혹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목표 같은 걸 이루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표가 조금 불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잘 노후 보장 혹은 살 집을 구매하는 이런 게 평생 노동을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불분명합니다. 각자 알아서 뭔가 다른 수를 내지 않으면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좁아진다고 할까요? 이제 그냥 내가 잘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소확행, 작은 행복을 그냥 하루하루 누리는 거, 내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 별일 없이 사고 안 나고 병 걸리지 않고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다가 가는 거, 이 정도가 그냥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전에 더 못 살던 시대에 60년대 70년대에는 뭔가 뜻을 구하고 큰 꿈을 꾸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막 자기의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더 지금보다 상당히 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분들이 더 적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비단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30% 이상이,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장래희망 1순위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30몇 %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죠. 건물주가 좋아 보이나 봐요. 어디서 들었는지. 나는 그냥 돈만 많이 벌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살고 싶다, 이거죠. 건물주가 놀고 먹는 줄 아나 봐요. 건물주는 굉장히 힘든데, 세금 계산하고 건물 관리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말하자면 부동산 임대업자잖아요. 건물주는 부동산 임대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쉬운 줄 아나 봐요. 어쨌든 건물주나 유튜버, 이런 유튜버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도 유튜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저 한 5년 전에 유튜버를 좀 하다가 지금 계정 휴업 중인데,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35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들까지도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죄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볼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좀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말고 좀 내 인생을 이런 의미 있는 일에다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안적인 삶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건 뭔가 좀 물질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기부하거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조금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난 봉사 좀 다녀, 이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이 나는 그냥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면 그냥 다행이다 하는 그런 세상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전보다 국가 경제력이나 이런 건 훨씬 올라갔는데도 이상하게 삶의 만족도나 질,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은 훨씬 못 산다는 거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80세의 노인인데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전설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이분은 40살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다 죽이라고 아기들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키우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기를 물에 동동 띄워가지고 보냈더니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자기 왕자로 키웁니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고 독립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실수로 죽인 거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그게 걸려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살인자 도망자로 40년을 아주 무의미한 삶을,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하면서 40세에는 정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이집트는 이집트 왕자로서 받은 모든 그 교육과 모든 갈고 닦은 힘과 기술과 말솜씨와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4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40년 동안 잃어버려요. 80살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80살의 모세는 사실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이러다가 죽겠지,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상태인 할아버지입니다. 그날도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양을 몰고,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죽겠지 하고 양을 몰고 양떼를 몰고 양떼를 먹이려고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산불이. 불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불을 구경하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예요. 80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좀 무게가 없네요. 모세야 뭐 이렇게 불렀겠죠. 목욕탕에서 동굴 울리는 목소리로 모세야 뭐 이렇게 불렀겠죠.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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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리고 이제 네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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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부르심은 그냥 모세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자기 8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이 40살 때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능력을 다 잃어버린 지금, 80살 호호백발이 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이빨도 다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80세니까 임플란트가 있겠어요 그때? 틀니가 있겠어요? 유동식이나 겨우 드실 수 있는 그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모세의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40살에 불러도 할지 말지인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오케이, 나 할래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싫어 싫어 아니 돼요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셔도 나는 못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은 모든 성도의 삶에 사실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 부르심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부르시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회심할 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과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다른 부르심이 또 있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내가 너에게 어떤 할 일을, 내가 너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주려고 한다 라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오실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타이밍에 올 수도 있는데 이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그냥 구원에 대한 부르심만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건 믿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죽으면은 구원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건 이제 잘 별로 관심이 없죠. 삶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모세를 오늘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삶의 목적,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이 부르심. 이제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심. 근데 하나님은 이 부르심, 삶의 목적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 부르심에 필요한, 그 섬기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섬기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섬기기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뭔데 나를 부르십니까? 모세 계속 물어보거든요. 내가 뭔데 부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그렇게 말해라.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백성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파라오에겐 이렇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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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냥 가서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하라 그러면은 어렵죠. 요즘 신학교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 귀신 얘기해드렸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법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법을 안 배웠는데. 난감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옛날 예배당, 거기 사랑의 교회 옛날 예배당 그 지하 마당에 귀신 들린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뭐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분이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저러고 있었을 텐데 저분 하나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여기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도 뭐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 쫓아내는 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고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럼 모세는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모세야 백성들한테 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럼 모세는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을 때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럴 때 막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 무서워.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가르치리요. 내가 뭘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뿐입니다. 그걸 그냥 전해주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줄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목사님도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가르쳐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있는 어떤 일도, 어떤 말도, 교회에서 밥을 하든, 형광등을 갈든, 운전을 하든, 주차 관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에어컨 물을 빼든, 상담을 하든, 신방을 하든, 무슨 양육을 하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기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 일이 여기서 자랑이 되고, 그것이 여기서 의의가 되고, 그것이 여기서 완장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죠. 춤을 춰도 마찬가지죠. 그걸 내 솜씨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춤을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신나게 막 춤을 췄는데, 야, 목사님 우리 교회 춤을 제일 잘 추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솜씨, 내 춤 실력, 내가 우리 교회 춤 제일 잘 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춤추는데 나 안 부르면 섭섭한 거죠. 춤은 추는데 나를 안 불러? 감히?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감히? 박수를 안 쳐? 내가 춤을 췄는데? 뭐든지 그렇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춤을 예전보다 못 추겠죠. 근데 춤을 저보다 잘 추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 쫓아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되죠. 말씀으로 일해야 되는 일. 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일해야 되는 이유. 왜 처음 오신 분들한테 봉사하지 마, 봉사 먼저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 오시면 저분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빨리 노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저분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일부터 안 돼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분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요. 어느 순간 그거 가지고 비교해요. 시험 들어요.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일도 평생에 이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사례비를 받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여기다가 인생을 다 바쳤는데 막 억울하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억울하다 이러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걸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평생 공동체
삶을 드리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억울하다고 그러면은 평생 전했던 말씀이 다 무너지겠죠. 그럼 하나님만 못한 봉사, 하나님만 못한 설교, 하나님만 못한 사역 다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맨날 기도합니다. 말씀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말씀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말씀 넣어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못해요가 아닙니다. 부르셨으면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이런 삶도 살 수 있다고? 라는 가능성을 여는 거죠.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기독교가 종교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보탤 수 있다고? 라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나도 그런 부르심을, 나한테도 그런 걸 주실 수 있다고? 그걸 이제 열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만 아니고 선교사님만 아니고 나도? 이번에 단기 선교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게 열리셨을 거예요. 나도 쓰시네? 그 골목길 헤매면서 라면 나눠주시면서 나도 쓰시네? 나도 할 수 있네? 어렵지 않네?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신기하네. 전해지네. 이게 God bless you, I love you, 예수 믿어, Jesus love you 하면서 이게 전해지네. 또 와야 되겠네. 왜 한국에서는 안 했지? 한국말로 다 통하는데.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걸 왜 내가 안 했지? 못하는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왜 한국에서는 안 했을까? 열립니다. 그렇게 열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꿈이죠. 꿈이 생기고 그 길로 열리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시동 거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시동 거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거 언제 끝나? 영화, 재미없는 영화 보는 느낌으로, 재미없는 영화. 돈 벌고 힘들게 살다가 자고, 돈 벌고 힘들게 살다가 자고, 이렇게 하는 재미없는 영화 계속 플레이하는 거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힘들죠. 똑같이 힘든데 그때부터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짧든 길든. 80세 상관없습니다. 80세에서 12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플레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이에요. 목사님 준비가 안 돼. 준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비교해보면 40세의 모세는 신약 성경에 올마이티,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있고, 80세의 모세는 호호 할아버지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왜냐?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감사하니까. 그래야 순종하니까.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 순종 안 해요.
지멋대로 하지.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면요 잘난 척해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하면서 맨날 남 핀잔 줍니다. 너 왜 그렇게 못하냐? 계획이 없네. 왜 그렇게 그따위로 해 일을? 나는 나봐 나처럼 해야지. 맨날 이러면서 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일 잘하는 사람들 특징. 계속 핀잔 주면서 남 괴롭히면서 일하는 거. 같이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일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남을 되게 괴롭히면서 해요. 사랑하면서 하지 않아요. 남을 엄청 괴롭히고 막 죽음의 고통을 주면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 지혜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전 못하니까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술술 뚫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돼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뭐 계획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체계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일도 해야 됩니다. 잘. 그렇지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섬기기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섬기기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만약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신학대학원을 제가 입학을 한 게 2007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2007년 3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로 취직을 한 것은 2006년 12월. 뭔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2007년 3월에 입학했고 전도사로 취직한 것은 2006년 12월. 여기서 뭔가 사기를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뭐가 틀린데? 입학하기 전에 전도사로 취직을 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학의 신자도 배우기 전에 이미 전도사로 취직을 했다니까요. 교회가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저 입학증을 따면은 그냥 전도사로 써준다니까요. 전도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신학을 안 해도 전도사로 써줍니다. 뭐 신학 유아 교육과 뭐 이런 것도 다 써줍니다, 전도사로. 신학 안 해도 요새는 다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뭘 하겠어요? 신학을 안 했는데 설교를. 그냥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은혜 받습니다.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회심하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저 일산 제가 중산동에서 애들 한 5, 6학년 애들 60명 정도 맡아서 시작하면 연말에는 120명 막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 데려오면 문화상품권을 하나씩 줬습니다. 자, 문화상품권 데려온 놈도 하나 주고 새로 온 놈도 하나 주고, 그럼 또 주세요. 그러면 한 놈 데려와. 그러면 또 줘요. 그럼 얘도 또 달래. 그럼 너도 또 데려와. 그럼 또 줘. 계속 줘. 그러니까 2배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사실이지만 농담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필요한 능력.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제가 거기다 이제 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여기에 섰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섰는데 80세의 모세는 말을 못 해요.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하면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모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네 형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게 하세요. 붙여서. 내가 못합니다는 내 걱정.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게 하십니다. 이 80살의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수로 끌고 나가요? 이집트 군대가 제일 세계 최고인데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만약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뭐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는 싶지만 나에게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 분들 꿈은 꾸십시오. 꿈. 나는 먹고 사는 것 외에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꿈은 꾸시라고요. 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꿈. 나는 지금 출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그래도 꿈은 꾸십시오. 왜? 우리 애 하나인데, 우리 애가 하나인데 친구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세상에 가족이 만들어집니까? 사촌들끼리 친하게 지내나요? 요새 세상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장례식 때, 내 장례 때 내 자식이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자식들 때에는, 제 자식 때에는 형제가 없으면 혼자 장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사촌들끼리도 안 친하거든요. 사촌도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친구도 없고 사촌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같이 가족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뒤를 지켜준 사람들이, 등을 지켜주고 뒤를 지켜주고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같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적 삶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같이 살기로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마음을 함께 하면서 보내야만 생기는 게 공동체죠. 그럼 거기에 내가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헌신과 뭔가를 함께 해야만, 시간을 함께 해야만 생기는 게 공동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이거 트리 만드셨잖아요.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 여기 지금 80세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도 참여하신 겁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 하셔야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는.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토요일 추운 날 능력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공동체를 섬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날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섬길 꿈을 주신다면, 부르심을 주신다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뭐 짓고 성전 짓고 뭐 한다고 막 헌금해라, 작정해라 하면서 쥐어 짜낸다고, 헌금 쥐어 짜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피곤하고 막 내가 내 돈을 교회에다 많이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주십니다. 보실까요? 여기 20절, 2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갈 때 21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지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에는 뺏으리라, 약탈하리라 그런 뜻도 있는데 은과 금폐물을 애굽 사람에게서 받아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신기하게 노예로 일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은, 금, 폐물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은금 폐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가게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쓸 일이 없거든요. 먹을 걸 갖고 나가야지. 광야에는 물이나 먹을 걸 갖고 나가야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돈을 갖고 나가게 하실까요? 은금을, 폐물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실제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을 애굽에서 옛날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돈을 줘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금과 은과 그 폐물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만듭니다. 나중에 그 광야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처음엔 뭘 만드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는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론한테 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불안하니까 뭐라도 만들어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 옆에서 막 이제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딱 내려오니까 아론이 아유 이게 금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딱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똥 나왔네 하고 아론이 이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는 안 만들었다 이거예요.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 말도 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성막을 만들고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세우도록 그 금은 폐물을 주시거든요. 섬길 수 있고 드릴 것을 주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쓴 거죠.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약에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다면 그 섬길 것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그 섬길 것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못 믿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떨기나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떨기나무, 아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죠? 타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원래는 타잖아요. 그것도 마른 관목이니까 마른 그 나무에는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탑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마른 그 관목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고 거기서 모세야 그럴까요? 신기하니까 이걸로 유인을 하는 걸까요? 컴온 하면서 이제 신기한 걸 보여줘야 올 테니까 그래서 유인하는 걸까요? 왜 이런 걸 보여주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떨기나무 그 장면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왜 이런 환상을,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저도 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의미가 뭘까를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신다는 느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따님들이 있는데, 아빠 나 목사님이 될래요. 아빠 나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갈래요. 그러면 딸아, 아들아, 참 잘 결정했다 라고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좀 손을 드시면 안 됩니까? 아들 없는 아들도 못 드리십니까? 없는 아들이라 좀 드리시지. 생길까봐? 드리기가 어렵나요? 어쨌든 이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린다, 내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내 거가 아닙니다. 원래 내 겁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이게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이번 주에도 30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것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것입니까? 제가 예배가 늦게 끝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 왜 늦게 끝날까? 나이가 많아지고 있나? 잔소리가 늘고 있나? 그래서? 근데 그걸 고민하다가 왜 예배가 늦게 끝나는 것을 고민하는가?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회개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열받게.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열받게. (10분도) 못 줘. 하나님한테 10분도 더 못 줘. 내가 1시간이라고 했으면 1시간이야. 하나님한테 10분도 더 못 줘. 누가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나긴 할 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불이 붙어도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을 뿐입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쓰십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염려하면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것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근데 이 부르심에 붙들려서 가면 먹고 사는 거, 우리 자녀, 가정 등등 모든 게 여기에 딸려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 다 딸려서 그냥 딸려서 계속 갑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까지. 몰라요 이거 언제 끝날지.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광 목사님은 일부에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광 목사님은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2주 들어가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해요. 지금도 울어요. 거기서 난 죽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도 죽었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그때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를 살려줬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니. 그냥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곽성광 목사님은 돈도 없고 집 계약도 이제 끝났고 내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끝납니다. 집값은 2배가 올랐고요. 그 사이에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라서, 내 교회라서. 대책이 없는데 그냥 있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라서. 그게 이제 공동체적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광 목사님한테는. 이게 모든 걸 압도해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 뭐니 이런 모든 걸. 왜냐하면 내 목숨이 여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 여기에 딸려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걸 지배해버리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달려있구나.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히려 더 이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도 상관없고 형편도 상관없고 우리의 지금 모습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가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어깨를 맡기며 등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또 내가 맡아주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모세보다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모세처럼 약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꿈을 잃은 세대에 다시 우리의 가슴이 뛰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혼자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 삶을 꿈꾸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이루고 함께 10년 후 20년 후를 계속해서 꿈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서 잘 그냥 살다가 죽는 거 말고, 나 혼자서 사는 삶 말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 말고 공동체적으로 사는 삶,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내 삶을 기쁘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는 것, 이거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삶이라면 제가 그 삶을 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80세에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일찍 주셨습니다. 일찍 주셨을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끝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뺏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삶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모세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구원받고 그냥 문제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꿈이 없어진 세대에 그런 꿈을 꾸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되심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공동체적인 삶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더불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